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응답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초월적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준비하신 것이 초월적 응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월적 은혜, 초월적 응답. 오늘 저는 설교할 때 어디 가서 설교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교환을 따로 안 만든 지 좀 됐습니다. 따로 준비하면서 따로 메시지를 준비를 안 해요. 뭐 하냐? 계속 강단 메시지 나온 거 오랫동안에 주신 거 계속 읽어봐요. 지금도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읽어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죠? 강단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월적 은혜, 초월적 응답,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지금 내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이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창세기 1장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처음 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했어요. 흑암, 혼돈, 공허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흑암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이 흑암이에요. 어떤 교수가 물어봤대요, 학생들한테. 야, 하나님은 없지 않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전쟁은 왜 일어나고 왜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없든지 아니면 악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수가. 그때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했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악함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이 무지가 흑암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허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살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참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까? 나는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나에게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죠? 썩어 없어질 그 떡을 향해서 내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붙잡고 있고 그것을 나의 보물로 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되느냐? 계속 쏟습니다. 흑암, 혼돈, 공회. 여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빛이 누구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 빛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참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되죠? 끝나버려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했어요. 그 빛이 내게 비춰지면 그때서야 흑암은 무너지고 빛이, 혼돈은 무너지고 그때서야 질서가, 공허가 사라지고 내 안에 충만이 차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무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수록 더 어떻게 해요? 공허해지거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럼 무소유하면은 공허가 채워집니까? 그건 마치 다 비워놓고 다 없애놓고 내가 안에 거를 막 가득 채운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무소유되지 않아요. 욕망을 아무리 내버려도 그 욕망을 버리려고 하는 자체도 욕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 좀 버리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것도 그 싶은데도 욕심이거든요. 그죠? 결국엔 모순입니다. 인간은 뭔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채워보겠다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일도 열심히 해보고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일 중독된 사람들은 그러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느냐? 아닙니다. 더 일하려고 찾는데 나중에는 공허해요. 모든 중독의 끝은 뭐예요? 공허입니다. 모든 중독의 끝은 공허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세요. 연예인들 뭐 마약했다 뭐 엄청난 돈 가진 사람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 빛으로만 채워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주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무슨 뜻입니까? 그전에는 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늘 모든 책임을 모든 선악을 다 주님이 갖고 있었어요. 판단하는 거 주님이 판단했다니까요.
심판주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믿고 그걸 따르는 것이 행복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뭐냐? 네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메시지예요. 그걸 경계하도록 항상 어디다 두셨죠? 동산 중앙에 놔뒀어요. 동산 중앙에. 왜? 늘 보면서 네가 주인 되려는 것을 경계하라고. 그죠? 언제든지 중심에 뒀다니까요. 어디 음침한 곳에, 막 숨겨진 금단의 장소에, 갈 수 없는 곳에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철조망 딱 쳐놓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곳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왜냐? 그 선악과라는 그 과일 그 성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먹는다고 막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중요합니다. 무슨 약속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죠?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사단이 했어요. 사단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 사단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타락한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흑암운동공화가 이 땅에 공중에 덮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원하는 걸 찾아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 보세요. 다 그 내용입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그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사로잡힘이에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메시지를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해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거 먹으면 니네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사단 말이 맞아요. 그거 먹고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 원리대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물고기 물 나오면 죽는 것처럼.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몸부림칠 수 있죠. 우리 횟집 가갖고 회 뜨려고 물고기 꺼내면 어떻게 돼요? 그 뜰채 갖고 와서 뜨잖아요. 우리나라는 화로회를 먹죠. 일본은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서 주고 주로. 근데 화로회를 꺼내서 이제 파닥파닥 뛰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해요? 살아있네. 생생하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거. 그죠? 이미 거기 떠지면서 걔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 몸부림치는 인간. 물에서 나왔는데 어디 행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대단한 연예인도 됩니다. 파닥파닥 뛰다가 어떤 물고기는 파닥파닥 뛰다가 막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선반 위로 막 올라가고 그러던데 그걸 막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죽은 목숨이에요. 그게 지금 뛰다가 뭐도 돼요? 정치인도 되고 그 열심히 바닥바닥 뛰다가 대통령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계속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실은 줄줄이 비참합니다. 서로 막 죽고 죽여요. 그게 왜 그러냐? 물고기가 물 떠나서 그래요. 바닥바닥 뜁니다.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 만들었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실수 하나하나 지켜보고 막 벌 주려고 기다리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세요. 그래서 선악과 만든 겁니다. 뭐죠? 우리 어린 렘넌트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고양이도 고양이마다 좀 성격이 다를 거예요. 키우는 사람이 또 아닌 고양이는 또 있대. 근데 고양이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한대. 뭐냐? 이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집을 주고 다 주는구나.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막 나를 숭배하는 걸로 생각한대. 강아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다 주는 거 보니까는 저분은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강아지. 그래서 막 오면은 막 꼬리 흔들고 난리 치잖아요. 강아지는 그렇잖아요.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를 신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리가.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 보고 뭐라 집사라잖아요. 그 받들고 산다고.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지 말라고 표시를 준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대신에 그 모든 걸 다 준 창조주라는 표시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인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 안 하고 어떻게 했죠? 언약 전달이 잘못됐어요.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는 이 선악과를 먼저 만들고 설명했을까요? 아니면 하와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퀴즈. 네? 선악과를 먼저 만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디서 전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먼저 알고 아내에게 전달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갖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죠? 가정의 이유입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뭘 전달하라? 언약을 전달하라. 그래서 초반에 노아 홍수 전까지 보면은 막 900살씩 살고 막 성경 읽다 보면은 막 족보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주로 성경 읽다가 포기하는 게 창세기 3장까지는 그래도 그 설명했던 그 선악과 사건이 이렇게 됐구나 봐요. 그러다가 첫 고비가 어디서 와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여기서 처음에 딱 한 개가 오죠. 한 개가 와요. 그리고 또 그것도 지나갔어. 그리고 나서 또 한 개 옵니다. 또 누가 누굴 낳고 막 이래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뭘 얘기하려는 거라고요? 언약 전달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중요한 걸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족보 중요합니다. 족보를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알아야 돼요. 그죠? 언약 전달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막 900살씩 살아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밝혀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900년 동안 전달하라고. 그죠? 그 손주가 몇 명입니까? 90만 살아도 손주가 많은데 그 당시에 900살 살 동안에 뭘 전달해라?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기별로 보면은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그런 그 연대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봤던 그 생생한 증언을 아브라함이나 그 가족들까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전달 안 하면 죽어요. 그죠? 우리는 그럼 뭘 전달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참 주인이 누구시냐 이걸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주인이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결혼식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는 바로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께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가 등장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까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가 낳았거든. 그죠? 그 전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뭐 요셉의 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막 결혼하기 전에 그 생겼다더라 막 이런 얘기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알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선악과의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인이 나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이 가정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는 포기하는 겁니다. 노력도 해보지만 안 돼요. 남편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죠? 안 되죠. 안 되는 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안 된다고. 그죠? 그래. 그 안 된다라는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아요. 그죠? 누가 주인이냐? 그렇지. 내가 안 깨지는 부분이 있구나. 깨져야 되는구나. 깨트려줘야 돼요. 서로. 누구 머리를 깨요? 상대방 머리 깨면 큰일 납니다. 경찰서에서 옵니다. 누구 머리를 깨야 돼요? 내 머리 깨야 돼요. 그죠?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참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사업의 주인.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 이게 안 되는 만큼 문제를 만듭니다. 안 되는 만큼. 거기에 걸립니다. 또 만들어서 또 스스로 또 걸리고 같이 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참 주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즉시.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띄워져 버렸네. 네, 띄워주세요. 내가 너로 할 때 너가 누구예요? 네? 내가 너로 이랬어요. 지금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보면 청자가 언약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자가 누구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앞에 보니까는 아담한테 먼저 얘기해요. 야,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느냐? 그때 딱 대답을 정확하게 창세기 3장적으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청함으로 먹으라고 권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원망? 저 여자 원망 맞죠? 저 여자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상담 오실 때 주로 저 여자가 이럽니다. 저 인간이 이럽니다. 특히 아내분들 꼭 쓰는 단어 저 인간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누구 원망이냐? 그걸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그 표현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누구한테 또 물어봐요? 하와한테 또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저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너 때문이야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뱀한테는 물어보느냐? 안 물어봅니다. 뱀한테는 기회도 없어요. 그리고는 바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이제 뭐 저주 받아갖고 뭐 배로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할 것이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정확하게 사단한테 하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세 가족이 처음 와서 이 메시지 듣는데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태어나시는 걸 말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걸 말합니다. 머리는 권세를 말하잖아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3일 동안에 무덤에서 계실 것,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당하셨으니까 그 발꿈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 노뱀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 노뱀 얘기예요. 이 노뱀이 뭔 노뱀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이 불로 된 뱀이 아니라 물리면은 열이 많이 난다 해서 불뱀이에요. 근데 그게 온 이스라엘을 덮을 만큼 좁버려요.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물려서 난리가 납니다. 그 막 열나죠, 막 힘들어 죽겠죠. 지금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모세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걸 보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다. 나음 받는 것이다. 그 뱀을 들었겠죠. 만들어서 들었겠죠.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노수를 빨리 막 만들어서 보여줘야 사니까 만든 겁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수십만 명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진짜 희미하게 진짜 점처럼 보이는데도 노뱀을 봐라 하는 소리를 듣고는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까이서 본 사람은 빨리 났고 멀리서 본 사람은 안 났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 연약해도 잘 안 믿어져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시는 거예요. 노뱀이 들려야지 그걸 보고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그런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믿는 자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라고 해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다가 그냥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진짜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어 하는 언약을 가지고 본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 언약이 지금 나에게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소유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게 파수망대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PWA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내게 생명 있으면 내가 살아나고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 초월적 은혜로 받았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왜 사마리아 여인 지금 계속 지나온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붙잡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현장 한 군데를 뽑으라면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흐름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잘 모르지만 일단 예수님 대단하니까 쫓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대1로 만나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누구한테 전달했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만나서 말을 해도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 이념 싸움처럼 뭐 잘했다 못했다도 없어요. 우리나라 이념 싸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한 짓을 해도 이념이 안 맞으면은 위선이라고 하고, 꾸미기라고 하고, 못난 짓을 해도 우리 편이면은 편들어주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이래 말하는 게 그 이성 아닙니까? 이성도 없어요. 우리 편이면은 막 감싸고, 저 편이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일 상대 안 하는 게 누구냐? 사마리아 여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왜냐?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당하면서 민족이 다 섞여서 혼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상대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거니까 어찌 당신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의 사람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여자 상황을 보세요. 수가성의 여자입니다. 수가성이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그 단어 뜻이냐? 술동네예요. 술동네. 우리 유명한 술동네 어디 있습니까? 네, 뭐 아실지만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수가성. 그 동네에서도 뭐예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술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5 있는데 그 5명 전부 다 네 남편 아니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짐작은 안 돼요. 그죠?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지금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그죠? 뭐 문란하다면 문란하고 처량하다면 처량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와서 물을 뜨러 나와요? 한낮에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와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기후가 달라요. 완전히 뜨거운 사막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여름에는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나가서 일하시더라고요. 그죠? 너무 뜨거우니까 하우스 들어가서 일하려는데 막 잘못하면 쓰러지잖아요. 대낮에 하면. 근데 이 당시에는 전부 나라가 전체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시간은 잘 시간이에요. 낮잠 잘 시간. 그런 시간에 다른 사람 피해가지고 물들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처럼 막 퐁퐁 나오는 물도 아니야.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것도 엄청 깊이 계단 타고 내려가야 되는 우물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가지 갖고 받아야 돼요. 계단 타고 내려가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토목공사잖아요. 우물 파는 게. 그래서 이삭이 우물 파니까는 물이 나오니까 막 사람들 막 달라붙고 난리 나잖아요. 왜냐? 지금으로 치면 유전 터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물 터지는 게. 그런 우물을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혹시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외롭게 나왔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초라하고 외롭고
처량하고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무슨 물이요? 생명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 생명수는 무슨 생명수입니까? 그 생명수는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른다. 꼭 물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채우려고 해봤자 잠깐뿐이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은 충만입니다. 그렇죠? 모자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세요. 완벽하게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 될 수 없지만 완벽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남편 5명 이렇게 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필요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복음을 너무 누리다 방종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 누린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누리면 필요가 없어져요. 다른 게. 그죠? 없어도 상관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술을 안 마셔도 괜찮아져요. 꼭 안 마셔야 된다 이 말보다는 안 마셔도 괜찮아져요. 복음 누리면. 그죠? 꼭 잘못한 걸 하면 안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안 하고 살아도 평안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되어져요. 복음 누리면. 그죠?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해방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포럼을 해요. 무슨 포럼 하냐? 만약에 술집 다니는 그 일하는 사람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술 먹잖아요. 주일날 술 잔뜩 취해서 예배 드리러 오면 되냐 안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 뭐 된다 안 된다 나와요 막. 근데 어떤 친구는 절대 안 된대. 어린 렘넌트인데도 절대 안 돼. 아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술을 먹고도 교회에 어떻게 찾아왔는데 찾아왔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막 매주마다 술 먹고서 이제 예배드리러 온다. 막 우리 누린다 하면서 모여서 술 먹고 막 이러고 온다. 그러면은 이제 집합시켜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니까. 그죠?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묶이는 겁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거예요. 근데 풀려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생수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완전한 생명 길을 열어놓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14장 1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있게 하리니 했어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바뀌지도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했어요. 육신적인 것 갖고는 못 찾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육신적으로는 못 찾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세요. 예수님이 늘 내 옆에 서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18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전엔 영적 고아였어요. 이 남편 5명씩 찾아다니면서 안 채워집니다. 어떤 인간이 날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 것이 날 채울 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늘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막 내가 잘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어떤 사람은 특히 좀 엘리트 출신들이 보면은 전도자의 삶 집중 훈련하면은 칸을 잘 채워요. 성적이 좋아요. 왜냐? 늘 좋아야 했으니까. 그죠? 그래갖고 막 칸도 잘 채우고 막 사문들도 잘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드린 그런 예배자의 인생으로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초월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으로 끝내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어요.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은 수단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은혜에 의하여.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게 생겼는데 구조선이 와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건져내는데 뭐라고요? 야, 내가 구조선을 발견하고는 그걸 건너가는데 얼마나 잘 건너가는지 아느냐? 막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찾아온 그 구조선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초월적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왜 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봐서 봐주다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누가 형제간의 우애를 따지겠습니까? 예전에 자기를 노예로 판 그 원수를 가만히 두겠냐 이 말이에요. 또 꼭 자기들 그 생각 회로를 똑같이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복수하지 않겠느냐? 그때 하는 말입니다. 그죠? 한참 지난 뒤에요. 형제들을 만난 뒤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았지만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봐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린 잘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애들을 키우느냐고 니는 지금까지 뭐 했니? 남편한테. 제가 당한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말 안 했어요. 물어보지 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머리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뭘 했죠?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한 겁니다. 이 포부가 넓거나 인간성이 좋아서 요셉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 원래 인간성 별로입니다. 그죠? 고자질하고. 고자질 달인이었어요. 어느 정도 달인지 아세요?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청년일 때 유다는 손주 보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인. 나이 차이 많이 났다니까. 근데 그 계모들을 가서 계모들이 잘못한 것까지 다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이를 정도로 고자질의 제왕이었어요. 인간성 별로인 인간이에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왜 봐줘요? 봐준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응답이.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돼요. 그죠? 초월적 응답 받은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넘어서게 됩니다. 온갖 게 문제가 난 너무 많다. 못 넘어서겠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게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응답이. 막 그 속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나랑 동업하던 저 녀석 이런 거 막 속에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없애려고 해봐도 안 없어질 겁니다.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준 저 인간 그거 안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집니까? 내게 초월적 응답이 확인돼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응답은 언제든지 뭘로 와요? 문제라는 것으로 숨겨서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봤던 이 응답이요, 문제 속에서 왔어요. 근데 그때 뭘 봤냐? 영적인 세계를 보고 기록했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이 메시지가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성취되어졌잖아요. 이것이 언제 왔냐? 문제 속에서. 여기서 초월적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필요 없어요. 에스더나 이런 다니엘이 응답받은 게 크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이 크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인도하셨음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하실 것도 알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얘기했느냐? 바울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모든 거 다 갖고 있어도 필요 없다. 내가 썩어 없어질 그것들을 뭘로 얘기했냐?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육신적인 거 갖고 막 싸우고 있는 거,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까 지금? 초월적 응답을 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60조 가지고 있는 부자가 지나가다가 여행 갔다가 그 돈 잃어버렸다. 한 200만 원 잃어버렸다. 괜찮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거기서 또 배울 점이 많아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막 내가 투자했다가 그 돈을 잃어버렸다. 괜찮습니다. 한 20억 손해봤다. 괜찮습니다. 왜냐? 통장에 60조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죠? 막 속 뒤집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진짜 응답을 못 보면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못 누린다.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겁니다. 한 60조 통장에 있는데 굶어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시작돼야 되느냐? 생명 운동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뭐부터 되어져야 되냐? 나에게 예수 생명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죠? 막 내가 가서 전하러 다닌다, 막 복음 전하러 다닌다가 아니에요. 내게 먼저 이 생명이 확인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누려지는 겁니다. 이 생명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 491 그 전도 새생명 축제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진짜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죠? 내가 이것은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들.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얼마 기간이 없잖아요. 평신도 기간이.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응답 받았던 것이 뭐였냐?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는 걸 많이 봤어요. 내가 지금 있는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안 됐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현장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전도사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전도 많이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처음에 막 역사 일으킬 줄 알았다니까 제가. 근데 더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 때보다. 왜 그런가 하니까는 평신도 때는 내가 현장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믿음을 가지면 돼. 나만 믿음을 가지면 돼. 근데 가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그럼 믿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 약한 부분이겠죠.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저 식당 가서도 뭐 반찬 더 내주세요. 이 말을 못해도 제가 가지러 갑니다. 성격이. 왜냐? 이렇게 부담 주고 이런 게 진짜 못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반찬도 제가 가지러 갈 때도 많고 수저 떨어뜨렸다 제가 주스러 거기 어디서 하는지 막 찾아갖고 제가 가지고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벽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자 모임을 하자 했을 때 한 것은 뭘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은혜를 더 받고 이게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의 믿음을 현장을 향하여 보면 될 것인데, 그죠? 그걸 찾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초월적 응답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쉬운데 우리는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응답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 넘어서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